지난달 제가 설교에서요, 무화과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그때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다, 이정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기적이 진짜 기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미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그 미문 옆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미문 옆에 앉아서 그 성전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어려운 형편의 그 처지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동전 하나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불쌍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체면이 안 선다고 할지, 그래도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 목사님인데 주머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하여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애면하지 않고요, 말하기를 은가금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세우니까요,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그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삶 가운데 둘러져 있는 그 어둠도 다 물러갈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요, 그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당사자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감격에 젖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저희가 예전에 원래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여서요, 4장 22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4장 22절에 구걸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걸하면서 근근히 아주 어렵게 살아왔으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이에게 전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육신의 장애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너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죄했기 때문에요, 그의 그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를 입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상으로 훨씬 더 비참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성전 문 앞에 그나마 종교심이 있고 그나마 선한 마음이 있어서 자비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다니는 그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구걸하여서 그곳에서 얻는 그 조금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가 구걸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한 푼 건네주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어 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 사람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이 사람은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기를 욕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동전 한 입이라도 얻어야지 그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동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굽히고 낮아지고 더욱더 비굴하게 굴어서 구걸하는 방법뿐이 그의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아멘. 누군가는 그에게 말하기를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이니까 네가 비참하고 참혹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누군가는 운명이다 말했던 그의 운명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너의 그 비참한 삶은 팔자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살아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그 팔자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그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요, 걷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는요,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너무나 어려웠고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죄의식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유대교에 4개의 커다란 종파가 있었는데요, 어떤 종파는 선천적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종파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태어나서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게 그의 인생인데, 아마 그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인생은, 너의 그 운명은, 너의 그 팔자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죄했던 그것이 아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일 것입니다. 아마 육체의 어떤 장애보다도 구걸을 해야 되는 그 삶보다도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는 아마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마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그 평생 소원은요, 아마도 그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나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전 안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그의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그의 결박이 벗어졌고요, 그의 육신에 갖고 있던 그 장애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기적이고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래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뭐라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났으면 좋겠지요? 예.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이게 쉽게 말하면 3장 11절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병이 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입니다. 아, 진짜로 어저께까지는 저 솔로몬 행각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진짜로 나왔어? 이렇게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12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끝나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여성분들 좀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아시죠? 여성분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거든요. 또 아이들도 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에 항상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적거든요. 여성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최소한 15,000에서 한 2만의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을 포함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한 10,000명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겠는가. 제 추산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4장 2절에 베드로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장차 겪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니까요,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요, 그 변화된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 비참한 죄인이었으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 뛰며 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노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죄인으로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기 시작하였고요,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서요, 모질게 고난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변화는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아닌 간증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요, 젊었을 때 건달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 먹고 더 이상 건달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한 40대 후반 50대 되면서는 그 아내 되는 집사님과 함께 시장에서 자판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거친지요, 주변의 상인들하고도 너무 잘 싸우고, 주변의 행인들하고도 조금만 부딪히면 손님들하고도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면, 누군가가 시비가 붙으면요, 옷을 벗습니다. 옷을 홀딱 벗고요, 칼을 꺼내서요,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당해볼래? 이런 분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근처에 갈 수가 없죠.
그분이 이제 상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모여 사는데요. 이분이 술을 마시고 뿌시고 뭘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감히 한마디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지금 이제 아내 되는 분은 권사님이시고요. 남자분은 집사님이신데,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목사님의 신방과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한 번 나오고, 어느 순간, 어느 날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복장이 바뀌는데요. 옷을 사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 삽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 있고요. 교회 오는데 사실은 성경책 하나 작은 거 들어갔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 서류 가방을 들고요. 똑같은 구두를 신고 목사님 따라오고요. 그리고 교회에 차가 있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분이 새벽 예배는 안 해도, 새벽 예배는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을 다 하시고요. 끝나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잘게 힘들다고 안 합니다. 근데 끝나면 차량 운행 다 하시고요. 또 뭐냐면, 그 사는 곳이 조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동 화장실 이런 게 있는데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혼자서 청소를 다 하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동네 청소를 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교회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예수 안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바뀐 걸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의 그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말씀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적의 시작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적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은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다시 한번 하실 때요, 다시 하시고 아멘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그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인가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요, 40년 동안 죄의 속박에서 묶여있던 한 사람이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전해줘야겠다, 나도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전도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요, 3장 12절에 베드로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자신들의 스승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내가 우리들의 스승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 옛날 80년대 그 교회의 모습 바라보면 참 따뜻했죠.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하나를 챙겨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고 많은 것들 이렇게 베풀려고 했던 그 모습 생각하면 지금도 80년대 그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수요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갖고 와서
츤데레라고 그러죠. 표시 안 하고 나가는 길에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그 헌금 작성하고 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툭 올려놓고 가면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놓고 가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교회 주방에 시설이 좋지 않아서 뭐 음식을 저장할 수 없을 때 애찬하면서 싸왔던 김치들 남으면 싸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댁들 또 신혼부부들 야 애들 데리고 밥하는 것도 힘든데 애들 데리고 교회 나왔네 기특하네 라면서 이렇게 다 챙겨줘서 이렇게 싸 보내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수건이라도 하나 맞추면요 이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젊은 세댁들 신혼부부들 또한 청년들 없는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 수건 한 장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되라고 내 것인데 내 권리인데 갖지 않고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이거 하나 더 가져가 했던 그 모습 기억납니다.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도요 진짜 별것 아닌 그 수건 하나에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했던 그 권사님의 사랑 그 주려고 했던 그 집사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 사랑이 없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은요 결국은 누군가를 챙기는 마음이고요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결국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재직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중직이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더 나가서 특별히 목회자라고 한다면 주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진짜로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생길까요?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누구에게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늘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행하는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늘 항상 습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시죠?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일상의 삶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기도 안 하셨어요? 우리 기도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대부분이 기도하면요 먼저 예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내 일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일상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기도하시고 아무 때라도 기도하시고 아무 데서라도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도 알고 있던 그 은혜, 이미도 깨달았던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고 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시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3시부터 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넘치는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구식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자 한다는 거기서부터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잘 아시죠? 우리 청년들하고 요즘 삭개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당시 세리장은 로마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요,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것만큼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걷습니다. 마음대로 걷어서 로마가 정한 것만큼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착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 눈에 거슬리고 그 비위에 어긋나면 얼마를 더 많이 뺏어갈지 모르니까 앞에서는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지만, 뒤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파는 여인과 똑같다. 창기, 죄인, 세리는 창기들과 똑같고 죄인과 똑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그 삶을 보면 권력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좀 있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했고요, 본인도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동족의 피를 빼앗고 민족을 배반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죄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속 터놓을 친구가 없어서 애토리처럼 고립되고 애롭고 쓸쓸했던 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중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야, 죄인과 함께 죄인 집에 들어간다, 저 사람 죄인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항상 세리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요, 날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겁니다. 날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자신의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나도 받은 것만큼 이제는 나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도 온전히 드리기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죄값으로 치료했던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달아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죽었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 한 40편부터 99편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궁금하시면 오늘 밤에 읽어보세요. 시편 한 40편부터 99편까지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사람이 수고한다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어도 자신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이 있다 하여도 쟁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시편 45편에 보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내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모을 수 없을 만큼 구원의 그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큰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갚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속에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야 그거 나 필요 없으니까 그 은혜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좀 나눠줄래? 네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 원수에게 좀 나눠줄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인교회가요,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아서 우리도 실제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 나에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의 이름이요, 희생의 이름이요, 구원의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